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나타나고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한 2, 3주 전에 다루었던 에바다 사건 기억하십니까? 에바다 사건, 이 에바다 사건과 아주 짝을 이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에바다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환자가, 그 병자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은 뭐냐면, 한쪽은 말 못하고 못 듣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보면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축출하셨는데, 이 두 군데만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낫게 하셨느냐? 침을 뱉어서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뱉었다라는 이 사건이 두 사건의, 에바다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의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존경하면 침 뱉습니까? 뭐 아프리카에 어디 보면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하면 친할수록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 관습이 있는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친근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가래침을 뱉는다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대부분 통상적인 어떤 의미로는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독과 모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고 상대방을 아주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행위가 침을 뱉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바다 사건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냐? 침을 뱉어서, 그 환처에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럽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참 비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데, 이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모욕의 의미로, 모독의 의미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셨다라고 할 때, 이게 선뜻 우리에게는 납득이 갑니까, 안 갑니까? 납득 가요, 안 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에 에바다의 사건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옛날 말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표현해요? 벙어리라고 하잖아요. 벙어리라고. 근데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왜 침을 뱉기까지 하셨을까? 오늘 그 의미를 에바다 사건을 다룰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불과 한 3주 됐는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줄로 알고, 오늘 다시 한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한 맹인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어느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죠?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하면은 또 우리가 잊지 못할 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그 기적의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벳세다의 들판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을 바깥 들판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먹이고 싶으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얼마가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 당시 1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른들이 나가가지고 요즘 그 흔히 얘기하는 공사판에 가가지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10만 원? 10만,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받겠죠. 기술이 특별하게 없는 분들은. 그럼 10만 원씩 받는다고 할 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식사값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2천만 원은 있어야 이들을 사 먹일 수 있는데요. 2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못 사 먹이는 이유가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니라 어때요? 사람도 얼마 살지 않는 작은 마을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2,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특히 빌립이 200돈 데나리온도 필요하지만 있어도 못하는 게 이 마을은 작아서 이건 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던 장소가 어디더라? 벳세다더라. 근데 이 벳세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지명의 뜻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부의 집. 무슨 집? 어부의 집. 어부는 뭘 하는 사람이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 물고기가 딱 떠오르면 항상 누가 연상이 되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로서 부르심에 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어부의 집.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부가 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 증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 공교롭게 보세요. 에바다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환자를, 이 병자를 합쳐놓으면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바다 사건은 그렇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에바다의 그 사람은 뭣도 못했어요? 말도 못하는, 즉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이 벳세다가 우리에게는 뭔가 좀 깨달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벳세다에서 이 사건이 터졌을까? 어부의 집에서는 적어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땅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어떻게 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벳세다에서 살아가는 이 맹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더라. 왜 스스로 못 나옵니까?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더라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안타까워해야 되고, 스스로 갈급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 뇌경색 반신마비에다가 치매 초기 현상인데 지금 반신마비들은 아무래도 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마비된 그 신체를 움직이고 운동을 해가지고 더 이상 굳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 치고 내 다리가 이렇게 지금 마비가 되고 한쪽 손이 마비가 돼서 내가 어떻게 참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함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을 한탄하고, 이제는 내가 이 병을 이겨내야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런 환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때요? 안 되고 힘들고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뭐 해요? 포기해버려요.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낫고자 하는 노력도 갈급함도 없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옛날 책에는 맹인이라고 안 돼 있고 봉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책이 바뀌면서 우리가 개정 개혁판으로 바뀌면서 맹인이라고 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말은 조금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약간 이렇게 낮추어서 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맹인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맹인이라고도 하지 말고 시각 장애인이라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설교하기에도 또 성경을 읽기에도 시각 장애인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절대 나쁜 표현 아니니까 여러분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맹인이라고 표현한 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사건과 성경의 내용을 대할 때는 그냥 맹인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럼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스스로도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갈급함이나 안타까움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을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2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름의 사람들이,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 맹인이 살고 있던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뒷부분을 보면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다시 그 마을로 어떻게 하지 마라?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볼 때 여기에 마을은 실제로 살아가는 어떤 그 마을로는 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어요?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가지고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옛 습성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조차 갈급함조차 나타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와 어떤 통념들이 가득한 마을, 즉 우리의 죄악된 옛 세상, 옛 습성을 표현하는 것이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죄악 속에 막 뒹굴고 묻히고 살아가고 그것 더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는데 그런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죄구나, 부끄러움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묻혀서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순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던 그런 잘못된 습성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이것이 허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 사람을 먼저 구분하셨어요. 죄악 세상과 구분하셨습니다.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쳐주셨다고요?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눈에 보지 못하는 그 질병에 걸린 상황 속에 있는 그 환처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을 뱉는다라는 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표현이다? 모독과 모욕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이 심령에게, 불쌍하게 여겨도 부족한 이 심령에게 지금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태도로 침을 뱉으셨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인격적인 행동과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벳세다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네 집? 어부의 집. 이 어부의 집은 사람을 낳는 어부를 연상시키면서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그를 바라보고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앞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어때요? 못 보는 그 안타까움을, 그 죄악된 삶을 안타까워하지도 또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갈급해하지도 않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가슴을 치고 나는 왜 예수님을 모를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관습과 여러 가지 통념에 따라서 이 죄악된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에 누가 지금 딱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거냐?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 그런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할 네 입장에서 어찌하여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할진데 아직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면 오늘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꾸짖으신다. 그 꾸짖는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계세요? 침을 뱉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그 꾸짖으신 모든 그 저주와 죄악들을 결국은 누가 다 대신 지셔야 이제는 예수님이 지십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너 왜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꾸짖으시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이 죄악과 저주와 이 모든 더러움들을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중적인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에바다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심령을 꾸짖으시느라고 침을 뱉어서 그를 고치셨고, 그리고 난 그 꾸짖음을 결국은 누가 다 대신 당하셨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결국 안수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라고 23절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이 사람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24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던 이 맹인이 눈이 떠진 거예요? 안 떠진 거예요?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나이다 라고 대답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경험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사람의 형태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기에 결국 뭐예요? 육신적 차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인지 인지하지 잘 못하다가 결국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보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경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처음 눈 뜨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라는 대답은 100점짜리예요? 100점이 안 되는 대답입니까?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람들이 보입니다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눈이 뜨여진 상태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체크하시고 예수님이 막 급하게 막 당장에 막 눈을 딱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나 봅시다.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25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24절에 눈이 떠진 것은 밝히 떠진 거예요? 아니면 좀 덜 떠진 거예요? 좀 덜 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덜 떠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다시 안수하시네.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다루실 때 이렇게 성경의 치유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환자를 다루시는 방법이 막 급하거나 급진적으로 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 뭐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 고침받아야 될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눈높이를 낮춰주셨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가 아이일 경우에는 눈높이를 아이의 눈높이로 맞춰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또 그 사람이 어른일 때는 어른, 그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그 사람일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이 세상 학문으로는 배울 수 없는 멋진 그런 어떤 말씀으로 그를 깨우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하고 사실은 뭐예요? 뭐 밤에 뭐 예수님의 어떤 영생과 부활을 갈급해갖고 밤에 몰래 찾아왔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들을 좀 공부해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처음 말씀할 때 선생이요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으로 막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뭐하러 온 거냐면 예수님하고 뭐예요?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즘 한간에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뜨고 있다는데, 뭐 얼마나 뭐 여기저기 가고 뭐 강의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거 뭐 나랑 한번 해보지 뭐, 나는 여기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지성 아니겠어? 하면서 예수님과의 한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짓밟아놓고 짓이겨놓고 싶어서 그 밤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거듭나야겠다. 이 육신적인 놈아, 너 아직도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다 성장을 했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옵니까? 어떡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하고 한판 벌리려고, 논쟁을 한번 벌려보려고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논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예수님은 배운 사람 앞에는 어떻게 대하셨다? 이 세상의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대하시고,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주님, 인내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떠냐?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인간들의 영이 다 달라요. 영혼들이. 어떤 사람은 뭐 삼각형 영혼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네모난 어떤 프리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그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말씀에서 벗어나가지 않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포용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사상이 네모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네모가 아니라 세모나 동그라미나 별 모양이나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틀렸다, 저거 나쁜 놈이다, 뭐라고 해요? 우뭇가사리, 뭐라 별별 욕을 다 하잖아요. 말미잘 어쩌고 해가면서. 그러니까 내 중심하고 맞지 않으면, 내 사상의 틀과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해버리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상대방이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도 끝까지 그 생각이 올바르게 전환되기까지 어떻게 하셨더라? 기다려주시고 납득시켜주시고 이해시켜주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너 나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물 한 그릇부터 시작해서, 아니 어째요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이상하신 분이네 라는 대화로 시작해서 점점 대화가 깊어져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배의 문제까지 거론이 되다가 이 여인이 어느 순간인가 나랑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깨닫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각자의 그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나느라고, 당신들도 메시아 앞에 와서 만나라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맹인이 갈급해하지도 않고 눈을 못 뜨는 거에 답답해하지도 않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해하도록. 너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더 떠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첫 번째 눈이 덜 떠졌을 때 다시금 안수하는, 다시금 그 환처 위에 손을 대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다시 옛 죄악의 삶으로, 옛 습성으로, 옛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내용이 다시 만져주시는 주님, 안수하여 주시는 주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는다고 해서 주님은 아유 이 돌대가리 이러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이해시키시고 또 설득시키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다시 한번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느 만큼 사랑하시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최선을 다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어떤 위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끝까지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넘어가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나에게 최선이라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나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못하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다면 십자가 지셨을까 안 지셨을까? 십자가에서 못을 딱 박는 그 순간 아파요 안 아파요? 아유 내 최선은 여기 아니야, 아유 아파, 그만해 여기까지 하고 내려오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한 번 안수해서 안 되니까 그냥 단번에 아이 저리 가 하지 않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 번 손을 안수하시되 할렐루야! 못 깨닫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당신의 손을 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음부와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에 보면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오늘 이 맹인과 같이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실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냐? 오늘 이 맹인에게 안수하시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셨던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냥 내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기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곳까지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내 증인 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증인은 세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예요? 먼저 듣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들었다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보는 역사.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라는 그 개념보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소망하고 붙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가깝습니다. 마지막 주님을 말씀을 듣고 그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신 주님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 삶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